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5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화요일 새벽, 저는 새벽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제 목소리는 성전을 가득 채웠고,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교회 주차장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차량이 제 차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적을 울렸고 상대방도 내려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길을 막아놓고. 제 목소리는 30분 전 설교 때보다 더 컸습니다. 당신이 먼저 비키지 그래요? 무슨 목사가 이래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상대방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라고? 성령 충만은 무슨? 저는 그날 제 사무실에 돌아와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성령 충만을 외쳤던 제가 불과 30분 만에 화를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주일 예배 때는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가족에게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새벽 기도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회사에서는 동료를 험담하지 않으셨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난 직후에 SNS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감동받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욕설이 튀어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도 정작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받고 안수기도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붙잡으려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변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화를 낸 건 상대방이 먼저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참다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 성격이 원래 이래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감정을 정당화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짜증을, 우리의 불평을 합리화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해서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참다 못해서라는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그냥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정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기보다 경력도 짧고 능력도 떨어지는 후배가 승진했습니다. 누가 봐도 화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제 감정을 정당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분노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성령의 음성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티미아입니다. 이것은 길게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화낼 만한 상황에서도 길게, 오래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께 자기 감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화낼 자격이 있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분노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감정을 정당화하며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상대방의 잘못을 핑계 삼아 제 분노를 합리화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화낼 만한 상황에서도 오래 참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오십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어떤 분은 헌금 봉투에 1,000원짜리 한 장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서로를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새벽 기도도 안 나오잖아. 저 집사님은 인색해. 저렇게 헌금을 적게 드리면서 무슨 복을 받겠어. 저 권사님은 교만해. 자기가 제일 영적인 줄 알아.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의 잘못을 볼 수 있다. 이것이 판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사연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일 예배도 빠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권사님 믿음이 식었나 봐. 요즘 세상 일에 빠진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홀로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밤에는 한숨도 못 자고 낮에는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판단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대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제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다짐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정반대되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자는 이 사람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운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한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고백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10년 개근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헌금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봉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한 선한 일을 의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의로움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한 선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의를 내세우며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한 선한 일들을 자랑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심지어 교회에서 받은 상처까지. 우리는 그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게 합니다. 나는 어릴 때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배신당했기 때문에 마음을 열 수 없어. 나는 무시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정당한 이유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과거의 상처들을, 과거의 아픔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고 용서하려고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 직분자가 그분의 사업을 도와준다며 거액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일로 사업이 망했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 상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20년을 원망하며 사셨는데 그분은 변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집사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상처받은 우리만 과거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경험하셨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에 나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린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10년이 지난 후 그 남편은 암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을 때 그 권사님이 찾아가서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남편은 눈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온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쓴 뿌리를 키워온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붙드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얼마나 작은 기관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로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역시 당신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어찌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어찌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혀는 작은 불이지만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고 말씀합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을 외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냅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를 험담하고 자녀에게는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집사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남편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비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항변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혀를 조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혀를 주관해 주소서.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남편에게 비난의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비교의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웃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혀를 주관해 주옵소서.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을 내뱉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제 입술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혀를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우리의 마음은 늘 물질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뭐가 나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좀 벌면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업도 잘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못한다.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빠지더니 나중에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헌금을 줄이더니 나중에는 11조도 안 드립니다. 바빠서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렇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다시 안 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주의를 지켜야 해. 하나님이 먼저야. 그분은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두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봤습니다. 반면 그 집사님의 가게는 계속 성장했고 지금은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내 방법이 맞아. 내 생각이 정답이야. 내 판단이 옳아. 우리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작은 일에도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교회 안의 다툼입니다. 어떤 집사님들은 교회 일을 놓고 몇 년씩 다툽니다. 성탄절 행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요,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양측이 모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뜻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정욕,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이 그분의 의견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분은 확신했습니다. 내 방법이 맞아. 저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그런데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팀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겸손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뜻을 고집하며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방법이 맞다고 주장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당신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도 정작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 감정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제 의를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제 뜻을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제 생각을, 제 말을, 제 행동을, 제 결정을 모두 주관해 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하루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7가지 행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넷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다섯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여섯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일곱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받고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양선이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감정을 정당화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로 나아가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멈추십시오.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에서, 판단에서, 교만에서, 상처에서, 물질에서, 고집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평안과 겸손과 용서와 감사와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